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88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박영미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안명기 권사님, 김상자 권사님, 김준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풍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정희 집사님 골반뼈에 실금이 가셨다고 하는데요. 거동하시기 어려우시고 불편하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밴드에 공지한 대로 이순희 성도님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셔서 이천 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밤새 경과가 어떠했는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드디어 이제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떻게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120여 명의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거의 열흘을 이제 힘써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힘을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하셨던,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들이 거리로 나가 방언으로 말했던 사건까지 좀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뼈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폐장병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은 폐장병 같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들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 번의 절기는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절기였는데 이 오순절 때 역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더라는 거죠. 6월절이 지나고 77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7주가 지나야 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또한 있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곳에 2절 오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현상은 아닙니다. 단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다락방이라고 표현이 되는 어떤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바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강한 바람같이 그 집에 가득하였고 3절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과 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불과 혀가 있는데 중요한 건 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혀를 가지고 있죠.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똑같은 혀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혀 위에, 우리의 말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혀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임재의 사건은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방언은 조금 독특합니다.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은 한 가지 현상이었습니다. 방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예언이나 입신이나 영분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방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것, 특별히 고린도서 같은 데 나오는 어떤 신비한 말이 아니라 단순히 신비한 말이 아니라 각 지역의 말, 즉 외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였다라는 것인데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또 7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밑에 여러 지방이 나옵니다. 바데부터 메데인, 엘라미, 메소포타미아 쭉 나오는데 최소한 15개 지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은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즉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자 예루살렘에 나와 있던 외국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도 할 수 있지만 원래 자기들의 모국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1세대는 외국으로 간 1세대는 우리말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2세대, 3세대 가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모국어가 더 익숙한, 외국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이 소리가 모여있던 이들에게도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소리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말로 말했다.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6절에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 시골 사람들인 겁니다. 서울에 모였는데 저
음성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왔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11절 중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지금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 어디 시골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본 적도 없을 텐데 저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거죠. 단순히 그 나라 말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난 이들의 방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그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예수의 복음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었겠죠.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이 방언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려면 당연히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각 나라의 말과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뒤에 가보면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조금 다른 방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외국어라는 개념 이상의 방언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함에 있어서 뭐 영어를 말한다, 일본어를 말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우리 말로 무엇을 말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증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못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래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하는 말 알아듣고 아니면 따라서 뭐 했겠다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곳에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그곳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되어졌고 마지막 때까지 또한 계속 되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약속은 더욱더 필요한 약속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 또한 주님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나왔던 사람들처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 각자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입원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치료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샘솟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오늘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